토요일 날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명 이상이 현재 목숨을 잃었고 한 5,000명까지 갈 수 있다. 제가 몇 년 전에 네팔 히말라야와 카트만두를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전부 옛날 벽돌집들이에요. 지진이 나면은 그냥 벽돌이 모래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타푸르라고는 유명한 그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는 문화유산 지역도 형편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 선교사님이 제가 아는 분이 계셔서 전화했더니 처음에만 통화만 잠깐 되더니 그 다음에 통화도 안 돼요. 다행히 무사하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는 전기도 저녁에만 들어오거든요. 카트만두 수도도. 아마 지금 전기도 단전이 되고 아마 휴대폰의 배터리도 충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NGO로 들어가서 슈퍼 옥수수 개발하는 그 NGO로 들어가서 네팔 정부를 도우며 선교하는데 그 사모님은 학비가 없어서 초등학교도 가지 못하는 애들을 모아서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애쓰는데 그 집도 참 낡은 건물인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어려움 당한 이들과 또 우리 한인들 그리고 선교 교회들에게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금년에 교회 설립 39주년인데 40주년을 의미 있게 지내기로 하고 금년은 그냥 평범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안 할 수 없죠. 서로 보고 인사하십시다. 해피 벌스데이 한빛교회. 제가 오랫동안 새벽마다 막 찬송을 한 서너 곡씩 막 힘써 넘어 불렀더니 목이 조금 무리가 갔나 봐요. 또 어떤 분은 허스키 목소리가 더 매력적이에요 이런 분도 있어요. 뭐 듣기 나름인가 봐요. 듣기 나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내 보이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무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는 저들의 삶의 목표와 또는 사역의 중심,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 밑에서 저들의 행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길을 쓰고 부인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가장 어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요한 하나만 남겨두었는데 어떻게 부끄러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낙심하고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은 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렇지. 어떻게 우리 주님이 버리시겠는가? 한번 택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버리시겠는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자주자주 항의했습니다. 컴플레인 하기를. 하나님 만약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이 이 큰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내시고도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능력이 없어서 버리셨다.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자기 백성을 붙들어 이끌어 끝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한 번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한 번 붙드셨다고 하면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제자들은 당장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먹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은 공기하고 물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다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잠시 놓아두었던 생계를 다시 이으려고 버려두었던 그물과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저들이 고향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겠습니까? 의기양양하게 손을 흔들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따라가서 반드시 성공 출세하고 한자리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런 걸음을 나섰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실한 상태에서 영역간의 무기력한 상태에서 고향으로 다시 와서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놓여지던 그물들을 다 끄집어내고 배를 몰고 다시 밤중에 갈릴리 호수로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밤중에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루 종일 그물질을 했지만 실패했다가 계속해서 밤에도 말하자면 오버타임을 한 거죠. 그래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고기 잡는 일은 나름대로 꽤 돈벌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에게는 중요한 세금의 수입원이 되었던 것이죠. 어부들이 모여서 어부 조합을, 노동조합을 형성을 하고 권력자들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바닷가에 나갔으며 40% 때는 50%의 수입을 세금으로 바치고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밤중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조용히 나갔다는 뜻도 됩니다. 남들 모르게 살금 고기 잡으러 나갔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기 잡던 곳은 디베라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고기 잡던 원래 고향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들의 고향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그 이름 자체가 벳, 집이고 세다, 어부들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늘 익숙하게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와 같이 따라 나선 7명의 제자들은 엉뚱하게 디베라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디베라는 큰 도시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었던 곳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디베라에 큰 공동묘지가 있어서 유대교의 성직자들과 거룩한 사람들은 그 도시에 가지 않았다고. 과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디베라 지나는데 2000년, 3000년이 된 아주 오래된 공동묘지가 큰 게 있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이들은 평소에 익숙하게 잡던 벳세다나 그 근처에서 잡지 아니하고 디베라까지 내려와서 그물질을 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물, 사람이 필요한 2길 정도 되는 그물에 둘레둘레 줄을 달고 어깨에 의지해서 원을 펴서 던지면 물에 가라앉게 되고 그러면 줄을 가운데 잡아당기면 마치 보따리처럼 고기가 잡혀서 올라옵니다. 밤새 그 일을 했습니다.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수도 없이 던졌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갔던 어부가 빈 그물이 올라올 때 그때 허탈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저희 식구들과 여름에 캡츄리에 게를 잡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크랩. 야, 게를 잡아보자. 그래서는 철망으로 만든 게 구럭을 뭐 얼마씩 주고 사고 마켓 가서 닭다리를 사다가 게 구럭 안에 집어넣고는
물에 잠그면, 개가 그 닭다리 냄새를 맡고 가서 물면 들어 올리면 개가 잡힙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이게 잡히질 않아요. 낮에 나가서 온종일 이 구럭을 잡아 올리고 내렸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마지막에 저희 딸아이가 요 손바닥만한 거 하나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들이고 수고를 얼마나 했는데 걔를 한 마리도 못 낚아. 이게 재미로 나간 거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재미로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그 절망, 낙심, 삶의 모든 면을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 밤중에 헛거물질을 할 때에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떨림을 경험했습니다. 헛거물질을 하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배에 올라있던 그 제자들, 그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갈릴리 호수의 한 뭇에서 어둠 가운데서 제자들이 헛거물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허탄하고 소득 없는 헛고생만 한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누가 합니까?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와서 서서 계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고 있는 나를 지켜보고 계신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잡은 고기가 있느냐? 어떤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Any food?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알고 계신 거지요. 저들의 빈 거물과 구럭을 알고 계신 거지요. 저들의 실패를 알고 계신 거지요. 저들의 좌절과 낭망을 알고 계신 거지요. 없습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비록 익숙하지는 않지만은 디베랴 호수 앞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오른편에 던지라고요? 그래. 그 말씀 순종했더니 153마리가 되는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2010년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을 금지했어요. 고기에 씨가 맞는다. 한 2년 동안 이 고기를 못 잡게 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는 그게 막 풀려서 그래도 그 유명한 베드로 고기를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고기라는 게 길이가 보통 이 팔꿈치 하나 정도 됩니다. 손끝. 근데 여러분, 이만큼 길다고 해서 이게 다 고기가 아닌 줄 아시죠? 머리 잘라내고 꼬리 잘라내고 지름이 잘라내면 몸통만 조그맣게 됩니다. 꽤 먹을만 합니다. 그래도. 이게 153마리가 잡혀 올라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기사 이 부분을 읽으면서 주님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도 책임져 주시는구나.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도 도와주시는구나.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 사업체를 얻고자 하는 이들, 그리고 새로운 잡을 얻고자 하는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활을 채워주셨습니다. 저들의 생활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의 사명을 세워주십니다. 153마리 적진 않지만 그렇게 많은 물고기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 배 한 척에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배가 얼마나 조그만지 그저 혼자서 노져서 그냥 그물 던져 긋는 이 작은 배를 탔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와서 끌어올리는 것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주님이시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주님이다. 바로 주님이시다. 누군가 그렇게 외치니까 베드로는 옷을 입고는 그 자리에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무트로 갔습니다. 주님께로 간 겁니다.
아침 불을 피우고 지금 이맘때인데 갈릴리 이맘때 밤에는 꽤 춥습니다. 아주 쌀쌀합니다. 불을 피우고는 잡아온 생선을 굽고 떡을 굽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는 참으로 이상해서 밥을 먹으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고개를 푹 숙이고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꾸역꾸역 떡과 고기를 먹습니다. 참 이상한 식사지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목해서 침묵을 깨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풀네임이거든요. 풀네임을 부를 때는 심각하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 못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겨우 돌려서 대답했습니다. 차마 직설적으로 사랑합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서 미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송구하고 죄송스러워서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똑같이 또 물으십니다. 아니 이번 전 세 번째 물으십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물으십니다. 주님은 아마 베드로가 배반하고 배신한 그 숫자를 헤아려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의 가슴에는 칼이 꽂혔을 것입니다. 왜 자꾸 물으십니까? 아시잖아요.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잃었던 사명을 다시 세워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사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 전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저술가가 있었는데 그가 쓴 책이 지금은 고전이 됐습니다. 좀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소유냐 존재냐는 책이 있었어요.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답니다. 소유의 사람이 있고 존재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알고 보면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소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돈 벌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큰 집 가지고 차 가지고 잘 살고 이렇게 되는 것, 이 소유만이 목적인 사람들은 그 소유를 가지고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여자분들이 그렇게 철마다 좋은 옷을 많이 사드려도 한철 지나고 나면 입을 게 없다고 새로 사는 거 보면은 아마 그런가 보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하나 사다 주면 엄마 아빠 고마워요 쪽쪽하고 잘 가지고 놀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쳐다도 안 봅니다. 우리 인생의 소유 자체는 일시적으로 우리를 만족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과 삶의 의미를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소유를 위해서 삽니까? 존재를 위해서 삽니까? 존재를 위해 산다는 말은 복잡한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가치를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성격의 것이든지 간에 내 인생을 단순히 소유하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가치를 주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사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에 교단 총회에 갔다가 옛날 제가 미국에 30년 전에 처음 와서 전도사 할 때에 담임 목사님 하던 분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자녀가 여러 중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외아들이요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서부의 MIT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 탑 클래스의 공과대학에 갔습니다. 수재들만 가는 대학이죠. 거기서 학위를 하고 보스턴에 가서 컴퓨터 계통에서 일을 하는데 돈 많이 벌었습니다. 연봉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40이 넘은 이 아이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미얀마, 버마로 선교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평신도 선교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 두 가지 감정, 믹스드 필링을 가지셨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둘째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너 그동안 그렇게 잘 벌고 잘 살고 네 자식들 잘 키웠는데 이거 그만두고 나가면 너 어떡할래? 어떻게 살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장하다 내 아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미얀마로 애들까지 데리고 선교를 나가겠다고 하니 장하다. 목사의 아들답다.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 아들은 보스턴에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그 돈 벌기 위해서 일하면서 회사에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그 영혼의 근본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던져놓고 영원한 삶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사명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가 친구 목사님 만났어요. 이분은 국민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그만두고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 사모님은 피아노 전공해서 중학교에 음악 선생 하시던 분을 끌어내다가 목사 사모를 하자 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시켜요. 목회도 그렇게 대단치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고생 많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번에 제가 고향에 가서 그 교육대학 동창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이제는 웬만큼 교장, 교감들을 다 지내고 은퇴할 때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친구들이 부부가 같이 교사했던 사람들은 30년 정도 해서 은퇴하면 두 사람이 나라에서 받는 연금이 둘이 합쳐서 600만 원이랍니다. 600만 원? 연금이?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선생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도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선생했으면 600만 원 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얼마 나오? 난 없어. 평생 목회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30년 동안 교직에 있었으면 600만이라는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기꺼이 포기하고 이 길을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존재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우리의 경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여러 가지 성격,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존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갔던 이 베드로를 돌려 세우셔서 소유의 사람에서부터 존재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은 주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가치와 목표를 얻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얻는 사명의 사람, 존재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오셔서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양을 돌보라고 하는 사명은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기실은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명을 새롭게 하신 것은 베드로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남은 제자들 중에 가장 비겁한 자이고 주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이 저주란 말이 뭡니까? blasphemy. 예수 이름에 욕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 이렇게 하면서 부인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사랑 많이 받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교회 지도자로 다시 한번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까닭에 베드로는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으로 추종을 받았고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인물 지도자로 그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전하고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하는 분들, 헌금 봉헌하는 분들, 성경 봉독하는 분들 함께
기도하고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감히 섭니다.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성경 봉독하고 봉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옵소서. 이 은혜가 없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주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지만 주님은 저를 찾아가셔서 저의 사람을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일도 다하여 넘어지거나 주저앉기도 합니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실패의 자리에 앉아서 어둠 속에서 울고 있기도 합니다. 죄와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나가 설 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셔서 저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들의 사명도 새롭게 하셔서 존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연약한 인간도 붙들어 세워서 다시 한번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회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와 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울고 있을 때에 내 옆에 와서 함께 서 계신 주님,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시던 주님, 따뜻한 음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비수처럼 꽂으시던 그 주님, 그러나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사명 회복하시고 제자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부활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